나인성 과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마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또한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에 다다랐을 때요, 한 장례의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메고 관에 죽은 사람이 있고 그 관을 메고서 가는 한 무리였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요, 바로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아들. 과부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과부라는 단어를 아나요? 과부는요, 바로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여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당시에는 이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요,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 그런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존재는 너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집안에 있는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더 이상 이 과부에게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어떤 기쁨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더 슬프게 울면서 이 장례를 이어가고 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과부를 직접 보셨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먼저는 불쌍히 여기시며 과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울지 말거라, 울지 말거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있었어요. 자,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담겨있는 그 관에 가서 손을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들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와는 사실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저번 시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나왔었죠. 그때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진짜 종의 병이 낫게 되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와 정반대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관에 손을 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 사람이 말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마음을 더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더 신경 쓰셨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누구를 보셨을까요?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울고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사님도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어떤 일 때문에 딱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이렇게 말하지 않을 부모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해서 울고 있을 때 분명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니?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한 과부의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본다면요, 우리가 울면서 또한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분명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학교에서의 어려움, 또는 가정에서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바로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